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베드로 전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맞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장권사님도 말씀했지만 오늘이 이번 주가 이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꾀꼬리스 내가 맨날 부르는데 꾀꼬리들 이름을 아직 안 줬죠? 그 찬양단, 오후 예배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한 지가 2년, 그죠? 이제 2년이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뭐 준비된 대로 같이 찬양하고 찬양 속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만, 한 주간 동안 금주에는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건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주부들이 그런다면요, 아침에서 남편 보내고 나면 점심 뭐 해 먹지?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들어올 때 저녁 반찬은 뭐 해야지? 그게 큰 고민이라면요, 그래갖고 이제 여행을 떠나고 나면 꼭 돌아올 때쯤 되면 하는 소리가 있으셔. 에휴, 내일부터 또 밥 해야 되는군. 그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마 우리 장권사님 그거 그 이상일 거예요. 이 마음이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왔다는 게 다들 참 우리 찬양단들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큰데, 또 찬양대원들이 아마 돈을 모아서 오늘 떡을 했대. 2돌이래서.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맛있는 인절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받으신 분들은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겠는데, 우리 1세기 초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낯선 나라에 피난을 갔는데, 그 나라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쪽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방도, 터키 지방도 역시 또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처음은 동족에게 박해가 있어서 피하여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는데, 이제는 동족보다 더 센 로마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어려운 핍박을 견뎌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역시 또한 많은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려고 노력할 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박해, 영어 성경 전체적으로 persecu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persecution이라는 단어는 그냥 박해가 아니라 로마인의 기독교 박해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persecu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네 말로는 박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1세기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박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꼭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단어가 크리스찬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지는,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여러 가지의 고난을 풀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다. 어디 속에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이라기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해.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그거 갖고 싸워도 우리는 그거 갖고 절대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자, 보통 이제 400년, 43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00여 년, 그냥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자, 40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자, 물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처음부터 고생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 요셉의 식구들이 이주했을 때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양을 치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때가 요셉의 때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모세 때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우리 성경 출애굽기예요.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출애굽기를 보면 그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의 애환이 모두 나와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배학 권사님이 지지난달로 성경 66권을 다 쓰셨어. 그래서 손목이 막 아프시대. 그냥 성경을 하나하나 다 쓰셔갖고 한 권을 다 쓰셨다고 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출애굽기를 그 쓸 때, 그 쓰면서 읽으면 정말 가슴이 와서 쏙쏙 박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출애굽기 지나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져. 레위기 들어가면 뭔 제사법이 그렇게 많은지 아마 그땐 쓰면서도 헷갈리셨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출애굽기서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면서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사실이 출애굽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냐 그러면? 모세 인도받은 거 아니냐?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응? 그렇죠. 자, 낮에는 뭐가 나타나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 미안해요. 제가 피곤해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밤에는 무슨 기둥이 또? 그래, 불 기둥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붙들어야 될 교훈이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은 누가 결정해? 어떻게 생각해? 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은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기도할 때, 또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내 길은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아?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참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라는 거를 알고만 있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앞길,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해 보면,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사람이 다이스, 주사위를 던지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주사위는 면이 6개잖아요. 주사위 던지면 떼굴떼굴 굴러가요. 몇 번을 굴러가다가 언제 어디서 설지, 또 굴러가다가 또 어디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면서 어떻게 뒤집힐런지 사람은 몰라요. 성경 잠언서에 보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응?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홍해 바다 건너고 시내 반도를 계속 거기서 돌았잖아요. 그냥 곧장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잘 가던 길을 바꿔서 앞이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했느냐?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쭉 가면 2주 아니면 갈 텐데, 이렇게 위로 쭉 가면 될 텐데 왜 잘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죠. 거기 이제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려고 홍해 쫙 갈라서. 우리 교인들은 뭐 수준이 보통이 아니오. 맞아요. 뭐 이런 저런 이제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길을 결정하는 자는 나 여호와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들 중에 그렇지 라고 깨닫는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 응? 나는 살아가면서 왜 나한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나한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왜 나한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을까?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건가요? 내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내가 겪으면서 살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야.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우리 용산교회에 점점 많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지 해야 돼? 그냥 누구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에게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에게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지, 그걸 놓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 같은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응?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그냥 큰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어떤 음성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미한 음성, 정말 작고 부드러운 소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구름기둥 불기둥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1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쉬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1세기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받아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핍박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왔는데, 아니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로마 정부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을 정도의, 생명의 위협이 아니죠, 생명을 빼앗겼죠. 그런 정도의 핍박을 그들이 받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신들이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곧 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NLT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을 trials라는 단어를 써요. 이 trials라는 단어는 사실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재판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재판 속에 이렇게 한 부분이 공판이라는 게 있어요. 공판. 이 트라이얼스라는 말은 공판이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네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공판이라고 번역된 이 말, 공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알아보는 과정, 확정 판결, 재판의 그 판결을 하기 전에 실제로 신문하고 증인도 데려오고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들을 공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시련,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러한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은 트라이얼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 시험, 시련, 고난, 이거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야 될 건가?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밝혀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이 금을 테스트하고 깨끗하게 정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같은 뜻이 잠언서 17장 3절에 있어요. 똑같은 뜻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뭐를 연단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자꾸 묻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연단을 하실까? 응? 아니 그냥 적당히 좀 테스트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실까? 근데 뭐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론은 한 가지요.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금이 뭐예요? 정금, 말 그대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금, 이게 정금 아니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불순물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래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이 사실을 알았지요. 욥은 자기가 받은 고난 속에, 그 고난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욥의 고난은 어떤 인간의 좋은 말로 그걸 이렇게 위로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욥인데, 욥은 결국 자기가 받는 고난 속에 자기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슨 것 같지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가 되면 아마 그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할게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번제, 그죠?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 이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로 쓸 제물, 그 동물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 자신과 제물과 동일시하는, 그러면서 자기 허물과 죄가 이 제물에게 모두 전가된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 그 피를 그 번제단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물의 다리를 자르고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태워요. 태워서 번제예요. 그걸 불태워요. 제사장은 그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물이 다 타는 것을
지켜봐요. 재물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되면 비로소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예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중요한 것은, 이 의식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깨끗하게 타서 아주 깨끗하게, 아주 맑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이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시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밝혀주는 과정에 불과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증명된 믿음은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환난은 뭐를요?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쉬운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진짜 말 그대로 번역했는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있지요. 첫째가 뭐예요? 환난. 그 다음에 환난이 뭘 낳는데요? 인내. 그 다음에 인내는 뭐를 낳는다고 그래요? 연단된 인품. 그죠? 그리고 이 연단된 인품이 뭘 이루어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사실 이 네 개의 단어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된 인품과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이 없이는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이는 연단된 인품이 없고, 연단된 인품이 없이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의 과정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요.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지금 당장에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겠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말이요. 아멘. 기뻐해야 된다. 크리스찬의 삶에요, 시험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요. 시험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참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 저 어렸을 때. 아유, 진짜 내 어린 그냥 중고등학생 학생 때에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어려움이 닥쳐서 너무 힘들고 있는데 한대는 소리가, 아유, 저 집은 죄를 얼마나 져서 하나님이 저런 벌을 내리셨어? 아유, 그런 분들 진짜 많았었어요. 나는
갑자기 옛날 생각나니까 화가 나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과정.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시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할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이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놓고 단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테스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비록 여기가 그 인도해 주신 이 여기라고 하는 이 자리가 비록 시험을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의 도가니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속에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면 계속 시험의 연속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 오늘 제가 낮에 표현한 대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이지만 단순한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91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